자,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숨겨진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잘 되고 있었다가 갑자기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지요. 왜 이렇게 갑자기 실패가 찾아왔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남긴다라는 겁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큰 승리 직후에 아이라는 작은 성에서 어이없이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능력과 재능과 노력과 열정이 있어도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들이 싸우면 이길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분명히 말하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을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해도 죄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단정 지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죄를 범한 사람은 한 사람 아간이었습니다. 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패배를 가져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해결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숨긴 죄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 숨긴 죄가 그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전염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였으니 하면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전체로 전염됐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도적질한 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게 뭐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취한 전리품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의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지은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를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범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사고에서 공동체는 하나의 언약적인 몸이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죄는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병들면 그것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프고 몸의 균형이, 건강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마치 자동차 바퀴에 작은 나사가 빠졌는데 전체가 전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겉은 멀쩡하고 겉은 정말 고급차인데 나사 하나만 빠져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간의 죄는 개인의 숨긴 문제였지만 공동체 전체를 패배로 몰아넣는 영적 구멍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한 여리고 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이없이 패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36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가 무너질 때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수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에도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외적인 문제보다는 가정에 내적인 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질 때 해결되지 않은 수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음을 영적으로 감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수문제가 있다면 빨리 찾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절대 혼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직하게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없이 내리는 작은 결정이 큰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결정은 내가 그냥 스스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방심하는 그것이 큰 실패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견고한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은 자만했습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보고서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상적인 일이라 봅니다. 근데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또 그들의 계획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죠.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척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뭔가 좀 여리고성과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죠. 여리고성은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지. 근데 그 과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오직 사람들끼리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만 보내도 아이성을 충분히 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하게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패배했을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돌았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성 앞에서는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명령도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큰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준비하는데 작은 싸움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작은 문제 속에 큰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건 마치 큰 시험은 밤새워 공부하는 학생이 작은 퀴즈 같은 거를 대충 보고 들어갔다가 낙제하는 학생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학생은 큰 시험을 잘 보는데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나 퀴즈를
가볍게 여기다가 나중에 과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성 패배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것을 바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으셨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지. 그렇죠?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질 건데 그 일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풍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이 아니라 전체가 올라갔더라도 실패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와 노력도 허사로 돌아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결정도 기도로 시작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작은 타협이 큰 무너짐을 가져오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지만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게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 큰 보호가 되고요. 작은 교만이 큰 실패를 낳습니다. 오늘 작은 순간 하나님께 맡길 때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거룩을 통해서 유지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사라지면 그것은 죄만 남습니다. 그것은 패배와 실패와 절망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할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 후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소망이 있죠. 그래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소망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원망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까지 보여주셨는데 이제 와서 패배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도가 바뀌어요. 자신들에 대한 걱정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을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9절을 읽습니다. 9절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이 작은 성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은 하나님도 다른 이방 신과 같이 한계가 있구나라고 이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심이 손상되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 우리는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패배를 인해서 내 체면이 깎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패배의 원인을 알려줘요. 하나님 패배의 원인을 알려줄 때는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배로부터 벗어나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에요. 자, 11절 읽습니다. 11절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 바칠 물건 중에 일부를 빼돌려서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단순한 도적질, 윤리적인 죄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은 왕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러면 당연히 백성은 하나님은 왕으로 섬겨야 되고 왕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깨지면, 그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물건을 도둑질한 아간의 죄는 단순한 탐욕의 죄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왕권의 경계를 침범한 반역죄였다는 거예요. 반역죄. 그래서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여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왜요?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함께 있고 싶지만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13절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군사력과 능력과 대단한 것들을 갖고 있어도 승리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이나 활동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온 죄의 어둠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일을 날마다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죄가 우리의 몸 전체를 더럽게 하고 우리 공동체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고 찾아내고 밝혀낼 때까지 그 죄를 숨겨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백성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거라는 말은 불태워 없애다. 완전히 뿌리 뽑아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제거하기 전엔 다시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 안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찾아내십니다. 지파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족속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나오게 하시고 개인들을 특히 남자들을 차례로 나오게 하시죠.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꽁꽁 숨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숨겼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를 철저히 정리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남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죄는 고통스러워도 병든 몸을 고치는 과정과 같아요. 죄를 제거하는 과정은 아프지만 그 끝은 반드시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숨은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작은 교만은 큰 실패를 가져오고 거룩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죄가 제거될 때 하나님이 다시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문제를 끊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것들이 바쳐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회개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